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55장 6절 7절 같이 함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55장 6절부터 7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함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양하는 대원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행복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미랑한 것 십자가 뒤에다 감추시고 주님 원하신 말씀 오늘도 잘 전하여 말씀 전하다 좀 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온 식구들도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와야 될 식구들이 많이 참했는데 어디에 있든지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마철도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는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왔는데 그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걸 저도 합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를 만나자 라고 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을 중심해서 여호와를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리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남유동을 했고 BC 745년부터 680년까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터지도록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므낫세라는 왕에 의해서 우상 섬기는 왕은 망한다 그랬더니 그걸 잡아다가 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여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위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가운데 선지자서라 그러는데 예언서요 선지자서인데 그런데 예언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나누는데 이사야는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당시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혹시 여기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 목사 가족 교회는 나오는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오늘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공휴일 그럽니다. 우리는 주일 그럽니다. 정말 주일의 날로 믿습니까?
이날이 주일의 날, 주인의 날인 줄 믿냔 말이에요. 주인 주자에 날이를 써서 주인의 날인데 이날이 하나님 날로 믿냔 말이에요. 이날이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로 진짜 믿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자,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오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았냐? 하나님은 없어요. 형식만 있어요. 의무만 있어요. 이런 예배는 드리지 않냐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 가슴을 예리한 빗으로 찔러대듯이 외쳐댔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못돼 먹은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 또 못돼. 너희는 나기도 구이도 알고 소도 주인도 알지만 너희는 주인을 모르는 천하 배은감한 못된 것들이야. 너희 짐승만 또 못해 라고 가슴을 찢어내는 소리를 가지고 선지자에 관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 심지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30장 8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 야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 오늘날 교회가 숫자는 많이 모여도 우리 교회도 부흥돼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숫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목사님 숫자 많아요. 뭐 있어요? 이 숫자 가지고 목사님 그냥 살 만큼 드리고 뭐 그냥 살면 되죠. 이런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나귀만 또 못한 것더라, 소만 또 못한 것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고 말하니까 30장에서 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게 해.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계시하고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우리에게 말하지 마요. 정직하게 말하지 말고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참말하지 마라. 이 백성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왔겠지요. 혹시 그러지 않고 누구 만나러 왔다 하시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말씀하라고 말씀 마쳤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여호와를 만날.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만 할 때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지금이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하나님 만나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은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온 자는 예배할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육적인 요소에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만나도 성공하는데 하나님 진짜 만나면 그 인생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질 걸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교인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길게 말해도 다 따라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과 더불어 사랑할 때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나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제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성경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낸 자가 누구냐 하면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 믿음은 여러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알고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를 많이 알아도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건지려고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그가 죽게 하여 우리 죄가를 포함하고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사랑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고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요? 아니고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가다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성경 바로 사랑장이 하나 나오는데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 거다.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런 거라.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끝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세요. 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랑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자기, 내 자기, 고래자기, 청자기, 말자기 다 해놓고 난 그대밖에 없어 사랑 타령하다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바꿔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피틀랜드 지방에 가면 그 사원에 여자의 오른손이 달린 사랑이란 동상이 하나 있다. 여자가 있는데 오른손이 달려져 있어요. 동상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십자군이 회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돼지 목을 따다가 막 성전에 뿌리고. 그래서 이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돼요. 싸우던 때 이 십자군 소속 병사 하나가 회교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근데 회교의 지휘자가 이 십자군에 들어가 있는 자기 남편 군이 있는데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이제 이 십자군은 그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계속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삶언도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 나를 만나서 나랑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인이 별로만 걸 가지고 이 여인이라 그래도 전혀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여인이. 그래서 이 큰 높은 지휘관이 이 여인의 손목을 딱 잡았어요. 손목을 딱 잡으면서 아니 당신 남편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 이제 당신은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손목을 딱 잡자마자 옆에 있던 표범된 병사의 칼을 딱 잡고 이 팔을 쫙 펴버린 겁니다. 더럽고 주한 손으로 나를 만졌다는 이유 한 가지. 사랑이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여호와를 만난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7절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7절 보니까 그러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대충 찾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큰 복을 받고 일생 전체 자체가 바뀌어서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을 보면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이가 나옵니다. 야곱이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늘상 불만이 하나 있는데 왜 내가 첫째로 안 태어났지? 왜 첫째로 안 태어났어? 첫째로 태어났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늘상 그리 뱃속에서부터 생각하다가 나오면서 장자 그냥 넘겨둘 수 없다 해서 팔을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 어차피 형이 앞서 나와서 장자꾼은 그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팥죽 큰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축복받는 일이라면 절대로 두 번째가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발휘한다고 별미 만들어 가져갈 때 물론 어머니가 속여서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야곱이가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한 수 받아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형이 돌아와서 내 동생을 죽여야지, 저것이 죽이지 아니하면 내 것 다 가져갈 거다 싶어서 아버지만 돌아가면 다 죽겠다라고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피신을 시킵니다. 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해라, 너 죽는다. 한꺼번에 너도 죽이고 네 형도 죽일 수는 없다. 네 형이 너를 죽이면 하나님은 네 형을 죽일 것이니 너는 저 밧단 하나님이라는 이상으로 가서 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도망을 하죠. 가가지고 장장 21년 고생을 하고 22년째 되는 데에 돌아옵니다. 아내 넷과 자식 11명을 거느리고 소떼, 양떼, 나귀떼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 와서 예전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22년 전에 내가 왜 집을 떠났던가 하고 돌아다 보니까 형님이 나를 죽인다 그래서 떠났지. 그럼 우리 형님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해서 미리 아주 날렵한 종들을 보냅니다. 말을 타고 뛰어갔던 이 종들이 다시 아주 급하게 돌아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다는 겁니다. 왜냐? 당신 형님이 당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 떠나면서부터 집안에서 군인을 훈련시켰는데 군인 400명을 끌고 당신을 죽이겠다고 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이 오늘 마칠지 내일 마칠지 누가 알겠어요. 어려도 아이를 길리는데 힘들지만 나이 들어도 사람 사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거 무슨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암의 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암이 악성으로 나타나면 진짜 암으로 확 드러나는 거고 악성이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갑작스럽게 확 자라면 그게 악성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폐병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병 들었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은요 예정시켜놓은 게 있는데 나면서부터 너는 언제까지 살아라고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모두 손안에 들어있어요. 아파도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잘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안 아플 건데 하나님 안 사니까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내 뜻대로 안 살면 너에게 어려움이 있어 이거요. 근데 생명도 하나님 정해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살아라 라고 했으면 아프면서 여기까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프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시다. 나는 안 아파요 목사님. 절대 안 아파요. 그 소리 빵빵 칠지 모르지만 안 아프다고 세상 안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병 들었으니까 먼저 간다? 아니요. 멀쩡한 사람 말했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처음 3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3년 살고 병은 그 사람 죽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아파도 살아야 되고 건강해도 그 시간까지는 가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도 그 시간은 가고 그렇지 않아도 그 시간은 가요. 대신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세상적인 욕심만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 저를 깨닫게 만들려면 그에게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가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해요. 병 들었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시작.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무슨 연락을 합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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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선택된 자기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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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무슨 연락을 합니다. 그만하고 돌아와라. 그만하고 돌아와라. 그만하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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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오늘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오라고 수없이 부르짖는 거야. 근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다 헛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가 22년 만에 큰 부자가 되고 아내 넷 때리고 자식 11명, 이제는 살만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군사들, 종들, 하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와서 나를 죽여버린다며. 그러면 아내 넷이 내가 왜 필요해? 아내가 죽어버리면 아내 넷이 왜 필요해? 자식 11명이 못 다 쓰겠어요. 소떼, 낙이, 뭐 약대, 뭐 등등 어마어마한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우선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낙이떼를 보내고 또 새끼들 다 보내. 심지어 같이 몸섞고 사는 아내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다 건너 보냅니다. 자기는 안 건너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죽이려고 왔던 형님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와가지고 울어. 막 울면서 내 동생 야곱아 왜 이제 어제까지 죽이려고 온 사람이야 지금. 이놈 새끼 오면 내가 죽여버려야 돼 내가. 그런데 왜 이제 오냐고. 하룻밤 사이 박탈을 해버렸어.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어째 이제 오냐고. 기다리기는 죽이려고 기다렸지 뭐. 근데 바꿔놨어요. 누구 만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면서 흠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할 때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제사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나와서 제단 다 무너진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넣고 각을 떠서 소를 넣고 물을 갖다 기손 시내가해서 힘든 일이거든요. 나중에 설교하도록 하고요. 갖다 막 부어요. 4번씩이나 막 갖다 부었습니다. 주르륵 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부어가지고 물이 흘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지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대화하지요. 요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참 뭐라 그랬거든요. 요것들이 내 임무로 한다고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들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이려면 불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흙고 핥아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비를 줍니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 소경 거지 바디미오도 마찬가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이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남이 그들의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떠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다시 그가 부유한 자식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탕자처럼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만나주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했으나 다 울자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니 오순절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마지막 여러분 뭐 영화 보셨더니만 구어바디 톰이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일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6절 9절에 보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놨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으나 비둘기를 내놨을 때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사랑받는 동물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혹시 가로막고 있지 감춰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여호와를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